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 같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가복음에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 그 기록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는 누가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누가의 이름은 딱 세 구절에 나옵니다. 딱 세 구절에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누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누가복음이 기록된 직후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누가 이 글을 썼다 하는 것을 밝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시면 그냥 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나는 누가, 의사 누가다 다 알았어요. 그래서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책의 기록자가 누구인지 누가복음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외에도 누가가 우리 신약성경에 한 책을 더 기록했는데 그 책은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분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 우리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누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쭉 다니면서 함께 살겠던 사람이 이 누가고 그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닌 사람이 누가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분의 이름도 딱 2번 나오죠.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한 번, 앞부분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분에게 각하라고 한 것을 보면 이분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고위 관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왜 이분에게 누가복음을 썼는가 하면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누가가 펜을 들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분에게 이제 글을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합니다. 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그 이유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1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시면 말세가 되면 세상 끝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군가 하면 사실은 침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기에 앞서 예수님 앞서 태어난 이 침례 요한에 대한 말을 먼저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침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이고 그리고 그분은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열이라고 하는 말은 조라는 말이에요. 1조, 2조 할 때 조. 여기 반열이 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 심레원의 아버지는 제사장들이 조가 여러 개 있었는데 어느 조에 속한 제사장이냐? 아비야 그 조에 속한 제사장이라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몇 조가 있었는가 하면 24조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24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게 제사장들이 24개의 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 조는 8번째 조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한 사람이지만 그 밑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할 때는 조를 나누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심레원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조에 속한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뭡니까? 엘리사벳. 영어 이름 중에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이 있죠. 영국 여왕도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그 엘리자베스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벳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도 성경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도 아론의 자손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레원의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모든 제사장은 다 아론의 후손들이죠. 또 어머니도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 후손들끼리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의인이었느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도 의인으로 봐주실까요? 의인으로 봐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했어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도 의인으로 봐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인답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살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사람은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이제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두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두 부부가 참 하나님 사랑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쉽게도 자식이 없었어요. 요즘은 일부러 자식을 안 갖는 그런 부부도 굉장히 많은데 뭐 젊었을 때는 자식 없이 두 사람만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늙으면 자식 없으면 조금 아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자식이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자식을 갖지 않는 것은 그는 절대로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부부들 중에 일부러 자식 안 갖는 그런 부부 계시면 생각을 바꾸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두 사람만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또 자식 없으면 경제적인 부담이 없어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젊음이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금방 우리가 늙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하여간에 자식을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좋습니다. 적어도 3명 이상은 다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부는 일부러 자식을 안 가진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죠. 13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거 보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뭘 간구했을 것 같습니까? 자식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좀 나이가 많고 또 아내는 사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부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노부부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뭐라고 지으라 그랬죠? 요한. 미국 사람들이 제일 흔하게 짓는 남자아이 이름이 요한입니다. 존입니다. 근데 그 이름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노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너는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 너는 늘 내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이름을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가랴 부부에게만 은혜로우신 분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척 은혜로운 분이시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니 해도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위험한 일에서 지켜주시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셨는데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서 예배 생활 게을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 이 사가랴가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믿지를 못하지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동안 말을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불신하는 그 순간부터 아기 얻을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가랴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시면 정말 아들 잘 키우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막상 주시겠다 그러니까 에이,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아들을 얻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대는 안 하고 그냥 기도해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참 많죠. 근데 그렇게 원래 기도하면 안 되죠. 정말 기도할 때는 진지하게 해야 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응답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기 참 희한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면 베드로 사도가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온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자기네들이 기도했으면서도 안 믿어요. 이게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아무런 기대감 없이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안 믿고 또 특별히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머리로만 아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까지는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따로 기도하고 또 생활하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따로 노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자꾸만 연약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게 응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같은 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그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믿음과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참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도 응답이 많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요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침례 요한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침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좀 큰 사람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목에 힘 좀 주고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큰 자가 되면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자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큰 자로 봐주시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큰 자로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큰 사람으로 봐주십니다. 세상에서 큰 자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혀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조차 가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자로 봐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큰 자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작은 자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봐주시죠. 침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큰 자가 되세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큰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했는가 하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실인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실인은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거기에 있죠.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별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나실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삼손. 삼손이 머리가 길었죠. 머리가 그 사람 괜히 기르고 싶어서 기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독주, 포도주 이런 거 마셔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이제 나실인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나실인, 즉 구별된 사람들은 누군 줄 아십니까? 오늘날의 나실인은 누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 나실인이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거룩하라 하는 이 말은 구별된 사람이 되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마시잖아요. 담배도 안 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하는데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술, 담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토박도 안 하죠. 마약도 안 하죠. 동성애도 안 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우리가 영적인 나실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탈라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5절 끝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하는 말인데, 근데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할 거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복음 1장 4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엘리사벳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간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만났는데 그때 갑자기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요한, 태아죠. 그 아기가 뱃속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좋아서. 그 다음에 43절 44절 또 보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만났어요. 두 사람 다 친척이에요. 엘리사벳은 이미 6개월 정도 이렇게 임신한 지가 6개월 되었고, 마리아는 이제 막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 요한이 막 기뻐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중에 품고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러 왔죠. 그걸 침례요한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다 아기에게 아시게 하셔서 그랬겠지만, 그래서 아기가 주님을 이제 만난 거죠. 간접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아기가 기뻐했다 하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좋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 행복하고, 그것이 오늘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떤가, 그거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침례요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침례요한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지요.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침례요한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이 천국의 영원한 스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 잘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를 잘해야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침례요한에 대해서 하는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침례요한은 주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이 이 말씀대로 또 이 사역도 잘 감당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침례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침례요한의 말이 그거예요. 또 27절에서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위대한 분이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입니다.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종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침례 요한은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침례 요한은 그분의 들러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연이라면 그분은 조연이었습니다. 늘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겸손하고 예수님 높이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분을 높여주셨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침례 요한처럼 주님만을 높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하반절과 2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주님만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큰 자가 설령 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큰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